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이요, 성령과 함께 숨을 쉬며 함께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숨이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유월절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이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는 12장 11절,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보도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는 보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고 헬라말을 할 수 있었던 빌립에게 찾아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들의 요청 속에 진리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삶이 될까? 어떤 것이 진정한 인생일까?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들의 요청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과 그들의 갈망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요청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에게로 가서 그들의 방문 소식을 전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후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들의 활발한 사역을 미리 암시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의 여정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죽음이 곧 영광이라고 하는 역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밀알 하나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듯이 자신이 맞게 될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무기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니요. 이것은 아마도 쉽게 움켜쥘 수 없는 진리였을 겁니다. 참된 삶, 즉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참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가 곧 죽음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가 곧 삶의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삶에 대한 물음은 죽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답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문제시하시는 인간의 자기사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인간의 자기부정,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를 곧 온전한 자기사랑과 온전한 이웃사랑, 온전한 하나님 사랑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문제시하시는, 지향하시는 인간의 자기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질문을 좀 바꿔 던져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유하게 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며 속박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도 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과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모습에는 늘 간극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꾸중하며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기대와 요청, 의지와 욕망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칭찬과 비판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유와 자기다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행복을 위한 조건, 사람됨,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수많은 표상들과 집착들이 왜곡된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가치들은 다름 아닌 돈과 권력과 성공과 칭찬, 명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왜곡된 신념이 곧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 자기의 소유와 지식,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미망과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넓은 집, 멋진 차, 세련된 옷과 외모, 좋은 음식, 연봉과 직업 등 우리의 소유와 풍요가 우리 자신을 설명해 줄 수, 우리 자신을 대체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참된 자아, 참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구속, 미망과 허상이 됩니다. 부자도 거린도, 소유에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이 어두운 미망 속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릇된 자아를 형성해 가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자기 사랑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점차 자기 이기적 사랑으로, 자기 이기적 본성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둘러싼 타자는 나를 형성하는 이웃,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와 지배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대로 타자는 곧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 자유하게 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유케 하며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길이 곧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길이 곧 진리와 영생에 닿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되고 왜곡된 자아, 이를 가능케 했던 모든 신념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잘라내라는 요청입니다. 바울도 자기 이기적인 사랑에 도취된 왜곡된 자아를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영성가 안셀림 그류는 예수, 생명의 문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아가 죽을 경우에만 인간은 자신의 참된 본질에, 자기 자신에 도달한다. 아직 미개한 자아는 피상적 세상을 참된 실제로 여긴다. 그러나 그런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만 참된 자아가 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허상과 실제를 분별하게 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비판,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찾아오는 결핍, 불안, 근심, 염려 등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참 자아 안에서 그리고 열려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육의 힘으로, 즉 우리의 의지와 주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의 힘으로 육을 벗어던지는 것, 자기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죽음과 같은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문제를 초월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같이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는 일이며 끊임없이 거짓된 자아를 부정하며 죽음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거짓된 자아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욕망과 집착을 벗어던지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죽지 않았음을 봅니다. 매일매일 죽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덧입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리와 자유가 춤추는 삶,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